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의 전도자로 세워서 나의 구원함을 땅끝까지 보게 될 것을 세워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는 약속 같아 보입니다. 또 불가능한 약속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루겠다고 하신 주님이 너무 앞서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신 주님도 놀랍지만 이 말씀 받은 바울입니다. 그걸 믿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할 것도 믿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린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당신은 땅 끝입니까? 아니면 땅 끝을 품고 사는 자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의외로 교회 안에도 땅 끝인 사람이 적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 끝을 품어야 될 사람이 땅 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그냥 세월만 자꾸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고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 성경 우리에게 나는 누구며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에게 누구냐고 묻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끝이 되는 자가 아니라 땅끝을 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게 되는 그날이 오리라고 했으면 그날이 올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니 언제 그날이 와? 그날이 도대체 있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지금까지도 바라봐왔고 지금도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 열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주님이 보는 것을 같이 보며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성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정말 대책 없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너무 암담했습니다. 114의 종이 아람 군대가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수만의 군대가 우리를 포위해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면서 우리는 이제 죽었다. 절망이다. 길이 없다라고 말할 때 엘리사가 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사한의 눈을 주여 열어 보이소서. 그래서 그 종의 눈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쳤더니 사한의 눈에
하늘의 불병과 불말이 자기들 에워싸는 것을 보면서 한우성을 지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같이 예수 믿지만 눈이 열린 자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가? 주일이니까 예배당 나오고 마쳤으니까 집에 가고 또 살다가 일요일이니까 교회 나오고 또 예배 마치면 집에 가고 이것에 반복되는 생활이 이거 형식적인 생활 되면 정말 발전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활의 일상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의 눈 열어 주님 보게 한 것을 함께 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은 땅끝까지 하는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행여나 땅끝인 분이 계십니까? 아직까지 예수님 나의 진정한 구주가 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여전히 땅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인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면 그는 땅끝이 아니라 땅끝을 품는 자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땅끝인 자가 되지 말고 땅끝을 품고 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아, 나는 땅끝인가? 아니면 땅끝을 품고 사는 자인가? 자신을 정확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땅끝을 품는 자가 아니고 땅끝인 자라면 나는 이 삶을 여기서 멈추고 땅끝을 품는 자로 새롭게 회복되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내려오신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긴 왜 오셨어요? 하늘 빛난 영광 보좌를 비워놓으시고 7가지 제약을 얻어온 이 땅에 주님 왜 오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내려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주셔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 오신 거냐? 날 위해서 오시자는 거죠. 그냥 두면 심판받고 마땅히 지옥 형벌 떨어질 날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날 위해 오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도 역시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 확증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교회가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하기 전에 이제 문답식을 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그 할머니가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는 그거 제가 알고 있다고, 며느리에게 배웠다고,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박수를 칠 줄 알고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목사님의 모습이 박수를 쳐줄 모습이 아니세요. 걱정스러운 모습이세요. 할머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할머니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 문답할 때마다 예수님 누굴 위해 죽으셨나요? 꼭 물으시는데 그래 물으시거든. 나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하니까 며느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웃는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도대체 왜 죽으셨나요? 이걸 잘 몰라요. 지옥 갈 나의 죄 때문에, 범죄한 나 죄악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면 그는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삶의 가치를 바꿉니다. 삶 목적을 바꿉니다.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지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유명한 선생이 아니고 성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신을 지어서 건질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설을 주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세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고 영생받고 하나님 자녀를 지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는 땅끝이 아니라 이제는 땅끝을 품는 자로서 또 한 사람 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사 9장 6절에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맞지 않은 얘기 논리적으로는요. 아니, 한 아기가 우리 위해서 장래 태어날 것이고라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한 아기가 우리 위해서 태어났고라고 했으니까 이건 예수님 태어난 700년 전 이야기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성경은 왜 미래 완료형을 사용해서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형으로 완료형 땡겨와서 이걸 그렇게 인용해서 사용했는 거란 문제도, 한 아기 앞으로 태어날 것이며라고 하면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아기가 우리 위해서 태어났고라고 한 것은 안 맞는다는 거죠. 그 성경은 왜 안 맞는 이야기를 실어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오지 않았는데 태어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도 없고 그 약속이 거짓으로 판명될 일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을 가지고 계시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것을 성인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찾아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236페이지.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실행하는 하나님이시라. 약속한 바를 어긴 일이 결코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고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말씀도 있고 못 믿을 말씀도 만약 있다면 그는 우리가 따라갈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아멘이에요. 믿지 못할 말씀이 전혀 없고 이루지 못할 말씀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도 다 땅을 뜨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 원합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14절 15절. 신명기 29장 14절 15절 308페이지. 신명기 29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의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뿐 아니라 먼 데 있는 자까지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오늘 우리에까지도 유효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입으로 선포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며 지키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나를 보게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나를 보게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성인들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아직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있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그분이 땅끝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땅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가 채워지면 끝이 오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증거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가는 가정 중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가정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땅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말씀을 바울에게 심어주고 그를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주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누가복음 성경에 보면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렸습니다. 그때 한편의 강도 예수님 보고 이렇게 소리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면 당신은 거기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가도 한번 해봐라. 능력 한번 발휘해보지 라고 비웃습니다. 그때 한편의 강도가 야 임마 너는 나나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인데 이분 죄가 없는 분이야. 왜 내가 지금 이분을 향해서 그렇게 잘못된 말을 뱉어내는 거야 하고 나무라면서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답을 듣고죠. 오늘 하나님 나라에 너희와 함께 임하게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낙원에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주의로 작정된 자는, 영생주의 작정된 자는 마침내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도 잘 들어봅니다. 마지막 유언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 말이죠. 그부터 넘어서서 그토록 살아생전에 아들 예수 믿는 거 보고 싶었는데 안 믿더니만 죽고 난 이후에 아들 예수님 그렇게 잘 믿고 섬기고 사명이 된 것,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섞어서 말하면 반드시 영생 주기로 작정하는 하나님뿐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믿는 자녀 있고 믿지 않는 자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세요. 한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까지 살면서 전했는데 안 듣는데 뭐 듣는다고 하죠? 안 들어요,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초월한 거예요. 따라 나의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자꾸 속삭이며 우리를 미혹합니다. 현실주의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깨가 있어야지. 이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마귀의 말에 속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함께 같이 생각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노릇이죠. 성령이 근심한 노릇이죠. 너는 내 말은 왜 잘 안 듣고 마귀의 말은 그렇게 잘 듣냐? 그럽니다. 여러분, 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현실을 넘어서 현실 초월해서 믿음으로 삶을 사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판단, 내 생각으로 되고 안 되고 결정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시면 되는 것을 언제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게 목사님의 자녀가 목사님 목회를 그만둬야 하나 계속해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문제가 되었어요. 학교 가서 불량하다가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못된 노릇 다 하는데 사고 쳤는데 명단 나온 거 보면 목사님 아들 명단 나온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둬야죠. 접어야죠. 아니 자기 아들도 못 키운 사람이 뭘 목회를 해요? 접어야죠. 마귀는 자꾸 생각을 줍니다. 목회 접어! 접으라니까! 접어! 하루에 몇 번씩 마귀가 미혹합니다. 접으라고. 그래서 목사님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저는 주의 종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제가 목회 접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말 좀 해보세요. 하나님. 당장이라 접으라면 접겠습니다. 그러나 접는 것이 아닌 뜻이 아니라면 저는 접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말해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더라. 그가 내 자식이기 전에 내 자식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목사님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목사의 아들 내 자식인데 주님께서 내 자식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럼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저는 다만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런 목회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먹인 아들이 그래 못된 짓 앞장서서 사람들 친구들 모아서 앞장섰던 애가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바꿔져서 갑자기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신학대학원 보내달라 추천서 써달라 하더니만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졸업하고 안수받고 목회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땅끝일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땅끝을 푸는 자녀로 살아야 마땅한데 내 자녀가 땅끝을 푸는 것이 아니라 땅끝인 자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현실 인정해버리고 포기해버려야 됩니까? 그건 마귀의 미혹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자녀를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난 내 자녀를 내가 옳게 세우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품고 자녀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내 자녀가 땅끝인 자녀가 아니라 땅끝을 품는 자가 되게 내 자녀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조차 멈춘다면, 기도조차 없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지금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랑하는 손주들이 땅끝을 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후손들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다니요. 여러분 사실 자녀가 없을 때, 자녀가 있을 때는 다르잖아요. 저도 손주 손녀들의 사진을 휴대폰 넣어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수백 카트가 될 정도로 넘치는 그 손주 애들 실어놓고 웃는 목사를 보면서, 야, 지금 뭐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저것만 저렇게 계속 쳐다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막상 애들 가져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말 신으면 뭐 별로 보기 하니까 2컷 정도 신어놓고 안 신어놨어요. 근데 진짜 손주 진짜 좋아요. 진짜 좋다니까요. 네. 좀 힘들 때도 이야기 몇 마디 나누고 나면 또 기분 전환되고 힘이 나요. 아, 나만 그런가 보네. 근데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사랑하면 진짜 안 되세요. 육신적인 사랑만 가지고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을 내가 지금 하고는 있지 않다는 결과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육신도 귀하게 보지만 육신보다 영혼에 대한 관심과 소중함을 더 크게 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자식에게, 후손들에게, 손주 손녀에게 세상을 품는 자로, 땅끝을 품는 자가 되게 만든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1호가 되는 귀한 사명임을 정말 깨닫으셔야 돼요. 만약 그것을 열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은 칭찬하실 거예요. 잘했다. 내가 먹긴 자녀, 내가 너에게 준 자녀, 너가 땅끝을 품는 자로 남겨두고 왔으니까 너는 정말 잘했다고 등 따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걸 하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좋지만 그걸 1호로 사명을 알고 하셔야 돼요. 여러 자녀가 땅끝이 되는 자녀가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땅끝인 자녀가 아니라 땅을 품는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매달리고 강구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마침내 땅끝을 품는 자로 당당히 서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는 것을 여러분이 후조 남기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52장을 찾아봅니다. 이사야 52장 9절 10절. 이사야 52장 9절 10절. (52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52장 9절 10절. 너 예루살렘의 항편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날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보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그걸 보시기 위해 성령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걸 보시기 위해 지금까지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마침내 그날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의 결정체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꿈의 결정체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바람만 일으키다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먼지만 남기고 갈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없이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꿈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지불하시고 대신 값주고 사신 보석입니다. 믿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이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날을 기대하고 계시면서 땅끝까지 하는 구원을 보게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되게 하셨고 땅과 하나님 구원을 보게 된 날이 이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 위해서 사명 감당케 하시면서 주님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온 세상이 그를 본 날이 올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성천을 쳐다보는 가운데 왜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느냐라고 말하시면서 너희가 하늘에 가시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성경은 주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곧 오시겠다 해놓고는 그때도 곧이고 지금도 곧이고 2000전에 곧 오신다는데 지금도 곧인데 도대체 곧이라는 뜻은 뭐고 언제 오신다는 거야? 아니 곧 오신다고 했으면 곧 오셔야지. 2000 지나가는 곳이 지금도 곧 오시니까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없는데 쟤만 있나요?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같지 않다는 거 아시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며 주님은 곧 오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곧 오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날이 언제 이르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정말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 속아가지고 지금도 세상 것에 관심이 너무 많고 즐긴 것이 세상에 널려있고 지금도 주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커서 아직도 흔들리며 방황하는 날 수 있지만 우리 정신을 가다듬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은 깰 때라 성경 말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너희는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성경을 몇 권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21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 13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앞에 성경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그때 인자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앞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4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며 보여질 것입니다. 예수의 승천은 500년 사람들이 봤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눈이 그를 보고 모든 사람이 그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한 자들 그날에 모실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택한 자들 구원 때문에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택하신 자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깨어있으라 말씀했습니다. 준비하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깨어있는 삶과 준비한 삶을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지금 깨어있고 지금 준비한 삶을 함께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제자가 될 땅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살고 있고 마침내 하는 구원을 볼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구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기쁨을 앗아간 것이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이었습니다. 그 원수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찾겠다고 선포하시고 마침내 예수 이름으로 되찾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사명을 각자 주신 것입니다. 내가 땅끝이니 내가 땅을 구원한다는 약속을 이루는 결과 너도 땅끝이 아니라 땅끝을 품는 자가 되게 주겠다고 하나님 계획하셨고, 마침내 땅끝인 내가 복음 듣고 땅을 품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땅끝이 되었던 자가 땅끝을 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큰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품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품는 자를 내가 하늘에 별같이 빛나게 해주래. 이 땅을 너희가 살되 땅끝이 되어서 사는 삶으로 살지 말고 땅끝을 품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서 땅끝을 품는 자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영광을 아끼지 않고 너를 그날에 내가 아낌없이 칭찬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날 위한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녀에 위해서 정말 더 강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주 손녀에 위해서 더 강력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애들이 웃고 떨고 장난쳐하는 그 육체의 모습이 좋아서 취하지 말고 그 모습보다 그 안에 있는 내면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어떤 상처 있는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땅끝에 어느 아이를 붙잡고 울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땅끝에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 이루어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보다 아낌없이 칭찬받는 그런 모든 주인공들이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